네, 사도행전 27번째 시간, 본문은 사도행전 27장부터 시작해서 28장 전체까지 저희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장, 28장 두 장을 저희들이 끝까지 오늘 사도행전 끝나는 날이에요. 대단한 날이에요, 오늘. 다 끝나요, 뭐, 그냥. 3월달도 끝나고, 사도행전도 끝나고, 작년 가을부터 이어져 왔던 그 여정이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됐습니다. 그죠? 감사하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28장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이 맞춰지면서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겨져 있을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로의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27장으로 저희들이 다시 넘어오면 이제 로마로 향해서 그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난관이 생겼어요. 그죠?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항해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등지고 항해를 하고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데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9절부터 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분이 절기를 배우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여기 이거는 이 절기를 배우신 분들이 이건 알아야 돼. 여러 날 금식하는 결례가 있는 절기는 뭘까요? 금식하는 절기는 뭐예요? 어제 우리 6월절이라고 또 맛있게 또 가서 뭐 먹었어요. 그죠? 6월절은 금식하는 날이 아닌 것 같아.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금식해요? 안 하죠. 빵 두 개 만들어 놓고 열심히 먹잖아요, 또. 자, 그러면 나팔절은 어때요? 금식을 해요? 아유, 새해인데 떡고기라도 먹어야지. 자, 그러면요. 대속죄일은? 하루 종일 그냥 물 한 모금 안 먹고서 금식을 한대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대속죄일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가을로 시작되는 시즌 아닙니까? 보통 9월이나 10월쯤 대속죄일이 시작되니까 그때가 되면은 바람이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군인이고 선장과 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한 베테랑들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베테랑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바다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에게도 타격을 입힐 것 같이 많은 손해를 끼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듣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우리가 왜 신뢰해야 되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뭐를 의지하겠다는 얘기냐면 나의 경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문가, 선장과 선주 아닙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현상을 보고서 평가를 해요. 현상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뭘 보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미래자매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포령제님 함께 예를 들겠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레이드 있었을 때 이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모시고 가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협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위협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사의 전문가의 소견이 있지요.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마음으로 밀고 나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의견을 냈더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경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해도 내 경험상 내가 기도해보니 그 문제는 안 되는 문제야.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호령제님 병원에 갔다가 오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 은미 집사님이 목사님 사만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사만타 아빠가 아직 살아계시다고 얘기 들은 거예요. 사만타 아빠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 분이신데 이 코 안쪽으로다가 암이 생겨서 이 뇌까지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사경을 헤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굉장히 여기라 출입하기가 병원에서 너무 힘들대요. 이 안쪽은. 왜냐면 이 뇌랑 연결돼 있고 이 브레인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장기여야지 뭐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는 정말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사선 치료 받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 그 집에 가갖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알죠?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 와이프 보고 그분 그때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이프 보고 당신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한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사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분도.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지. 여기 바울의 케이스도 저는 보면서 그래요. 아, 전문가들은 의견을 냈는데 항해를 가자. 바울은 뭐라고 그래? 아니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떠나갔어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뜻이 맞는 것처럼 순풍이 불었어요. 그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역시 될 대로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 토네이도 같은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정을 못해서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뭐요? 연장도,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쓰는 뭐 짐들도, 그리고 배에서 쓰는 기구들도 다 내다 버렸어요. 왜? 무게를 가볍게 해야지 모래톱에 안 걸리니까. 모래톱에 잘못 걸렸다가 꼼짝달싹 못하다가 바람이 치면 그냥 바다로 침몰되니까. 21절, 아니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밤낮으로 깜깜했다는 얘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사람들이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소망조차 안 생겼어요. 아,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건 절망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희망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우리는 다 되니까, 뭐,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해요? 안 그래요. 기도를 해도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소망이 안 생겨.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이고, 그때 내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 배는 떠났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사람이 뭘 한다고 앞에 있는 일을 얘기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합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곁에 서서 어젯밤엔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사람들과 쉐어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 얘기예요.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리라 하면은 그걸 아멘. 이렇게 하고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내가 계산해갖고, 아유, 그거 안 될 일이에요. 내가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리미테이션을 내가 정해, 내가. 내 믿음 없음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요, 상황 속에서 절망했어요. 아까 우리 봤죠? 사람들은 항상 뭐에 근거한다? 내 경험과 상황에 근거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요.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이미 그 길을 걸어와 보니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자기 신앙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작부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폭풍 가운데에서 굉장히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하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참 편할 것 같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냐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잘 굴러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세요? 그래요. 나는 내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 네가 나와 대화하지도 않았고 네가 나와 기도하지도 않았고 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나를 영광 돌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내가 필요한지 나는 필요한지 몰랐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때 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국방이 터지고 나서 땜을 쌓으려고 그래.
홍수가 오기 전에 뚝을 쌓아놔야지 그것에 견딜 수 있지요. 비가 온 다음에 그걸 쌓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항상 대비하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상황 앞에 절망했지만 늘 상황만 보니까 상황 앞에 절망했지만 바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 못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릴 적에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에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형들만 데리고 왔지. 저 어디 가서 양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형들 양치고 있고 형들 만났어.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유 이세 아들 가운데 아주 그냥 괜찮은 첫째나 둘째나 이런 애들은 아주 괜찮은 애들이 얘네들이 왕이 돼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애들이었다고요.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이게 다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 있긴 있어요. 막내. 근데 그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어떤 상관도 없는 애, 아무런 물품 없는 애, 아무런 여기에 연관이 없는 애라는 뜻이에요.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 구슬막에서 양들 똥 치고 있고 양들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은다고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저기 구석에 짱 박혀 있으면 하나님 못 찾아낼 것 같아요? 데려다가 일 시키신다.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자꾸만 폭풍 속에서 폭풍만 보고 있냐고요? 폭풍 속에서도 서 계시는 분,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을 왜 안 추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풍랑으로 인해서 넘어갑니다. 14째 날이 됐어요. 27절 보니까 14째 날이 됐어요. 와, 14데이 동안, 2 weeks 동안 고생했어요.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짐작을 했냐? 물속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뭐 줄을 내리던가 뭔가 내렸겠지요. 바닥에 끌리는 뭔가가 있으니까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하고 그 줄의 길이를 재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이 끈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과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서 사공들은 이제 배가 가까이 온 걸 알고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 비상 배 있지 않습니까? 구명장 같은 거를 띄우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보고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배 전문가들이니까 이에 군인들이 고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바울은 전문가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요.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거의 못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 가운데. 여러분 배 타보셨죠? 배멀미 나요 안 나요? 나요? 예, 조그마한 배를 타면 그렇더라고요. 큰 배를 타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항공모함이 폭풍 속에 항공모함이 지나가는데 항공모함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그 뭐야 구축함 같은 배는 이러더라고요. 막 이러더라고. 배 사이즈가 좋은 배를 타야 돼. 큰 배 타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그럼 배 사이즈가 크진 않았겠죠.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래요. 강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강제 금식 열 나흘을 하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고생은 해도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여 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7절 보니까 276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도 듣지 않고 떠났다가 이제는 276명이
가지고 온 그 빵 한 덩어리를 놓고서 기도하고 같이 먹읍시다 하니까 그 음식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절실히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기도를 오피셜리 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을 부르겠소이다 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밀 바다에 버렸대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배부르게 먹었지만 다음 끼니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곧 배가 어딘가에 닿아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곧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배를 더 가볍게 하려고 띄우는 거예요. 날이 새웠습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어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수영을 못해도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수영을 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신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도 널빤지 잡으면 살아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살아. 우리는 그것이 뭐가 돼야 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구원받겠지만, 아,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도 누구 붙잡으면 살까요? 예수님 붙잡고 가세요. 예수님 의지하고 가세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나는 죽어요.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는 마음으로 붙잡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붙잡겠어요? 아주 죽으라고 잡겠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섣불리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둘 다 죽어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힘이라면요, 사람 머리카락만 잡혀도요,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끈을 던져줘서 올라오게 하든가 아니면은 밑으로 가서 그 사람 뒤에서 데리고 오든가 그 사람이 힘이 빠져서 거의 죽을 때쯤 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잘못 맞추면 주님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예,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다 구조가 됐어요. 아, 그래서 다 구조가 됐는데 2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섬이 뭐냐면은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비가 왔습니다. 날이 추웠어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어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였었어요. 나무 해와가지고 넣었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어요. 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물론 딱 물는 그 순간 독을 쏘지요. 근데 물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 독이 계속 주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살인자래요. 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에서 구원해 줬는데 뱀에 물려 죽게끔 구원해 줬을까요? 뱀에 물려 죽으라고 구원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려웠던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내 신앙이 무너지라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앉혀놓으신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자초되라고요? 여기 와서 내 배가 무너지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데려놓으신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꿈이 있어요. 독사? 배가 난파가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셔요. 뱀에 물려요? 뱀에 물려도, 뱀이 물고 있어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안 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독사가 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물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독사의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진짜 뱀독을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쏟아놓는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그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은 그 독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바울만 경험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실망하는 거는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스마일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뱀이 쏟아놓는 것 같은 그러한 독들을 내가 스스로 퍼마시면서 내가 왜 힘들합니까?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거리 걸어가리라. 그런 얘기로다가 휘청거렸을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예? 그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전진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이 물어도 이 사람이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나더니 자, 더 볼게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은 어디다가 떨어버렸어요? 불에다가. 마귀는요, 대적하세요. 어디다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버리세요. 자, 이 일이 있고 나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죽을 거야. 우리 기다려보자고. 독이 안 퍼지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이르되 그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어. 태도가 바뀌었어. 그는 신이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 물고 있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 아마 아파도 좀 참으세요. 좀 그래야지 좀 주변에서 보면서 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만. 이게 나와야지. 뱀이 안 물었는데도 벌써 그럼 어떻게 해. 안 물었는데. 어떤 강아지들 그래요 막. 강아지들 장난치느라고 내가 이렇게 앙 하면은 벌써 그냥 물린 경험이 있거든 나한테. 나한테 물린 경험이 있는 강아지들은 내가 이만 벌려도 앙앙 거리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뱀이 물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내가 보여지는 그 신앙의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지도자예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제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이 있어요. 이질이에요. 이거는 뭐 전염병 같은 그런 병이겠죠. 걸려서 누워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뱀이 물었을 때에 보여줬던 그 행동과 태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됐고 하나님의 현장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뱀이 물고 있는 분들 계시죠? 혹시 뱀이 달려있는 분 계세요? 뱀 달려있는 분 아직?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라 신앙을? 안 아픈 척해라. 안 아픈 척해라. 내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견디세요. 주님 때문에 이기세요. 성령의 불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모든 병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것 아닙니까? 내가 사는 삶의 태도가 뭘 결정한다? 영혼들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배까지 다 난파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배에 실었대요. 이거 우리 배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 배는 이미 좌초됐거든요. 배까지 내주고 쓸 것까지 공급해줘요. 하나님은 로마까지 무조건 보내야 되거든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주님 나는 이게 하나님 사명입니다.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못하게 하신다. 어떻게든 하게 하신다. 주님 저희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 누군가를 보내신다. 누군가를 열심히 긁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제도 오다 보니까 누가 하나 맞았더라고.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어제 참 컸는데, 예, 우리 성도들이 맞아가지고 첫열매로 11조, 첫열매로 드리기를. 석 달 후에, 자, 석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일회를 함께 머무니라. 거기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곳에 바로 간 게 아니라 로마라는 곳으로 가기 위한 항구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이미 마중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로마서를 써놨으니까. 로마서를 써서 이미 로마 교인들과는 얼굴에 안면적인 그 뭐라 할까요? 안면은 없지만 서신상으로는 벌써 만난 거예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감격된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로마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드디어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교황이 탁 트랩에서 내리면은 그 땅에 입 맞추지요. 그죠? 왜 입 맞춘지 아세요? 이 땅도 내 땅이야. 예. 그런 것처럼 로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처음에 가자마자 감옥에 연금된 게 감옥에 이제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가택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이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친구도 만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왔는데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반대한 일인 것을 알고서 이제 들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가 있음에도 들어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들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그 바울이 무슨 얘기 하는가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을 보세요.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가 아니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 그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에요. 즉 구약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구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여러분 모세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토라의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보게 하느냐?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토라라는 뜻의 자체가 예수님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몰라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조금 읽다가 레위기부터는 갑자기 막 스피드가 나가고 막 스킵 하다가 이제 뭐 신명기 복 받는다는 얘기할 땐 열심히 또 읽다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에비던스를 여러분들이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토라 포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했던 말씀들이었었어요. 토라 포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토라 포션 통해서 예수님 못 봤습니까? 저는 토라 포션 하면서 예수님 보이네?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밤낮으로 그냥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맞다 틀리다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 맞네.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도가. 고쳐질까 봐 안 와. 꼭 우리랑 똑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어디 보낼까 봐? 아프리카 보낼까 봐. 정글로 보낼까 봐. 난 목이 싫은데. 에? 난 바퀴벌레 싫은데. 국민 바퀴벌레가 뭐 이만하다며. 이 과장인지 몰라도. 예. 홍콩에서 온 저희 유학대 친구가 그랬잖아요. 저녁에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갑자기 크런치 사운드가 나더라고. 바퀴벌레가 이만한. 반이 뚝 잘려가지고 그냥 뭐가 바스락거리더래. 예.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쳐줄까 해서 이게 고침받을까 해갖고 이제 걱정해갖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내 삶을 계속 영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그냥 현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누구는 들어요? 이방인은 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 그러니까 29절 없다고 나오지만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여기가 왜 없음이 있느냐? 인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성경에는 있었지만 그 뒤에 발견된 사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의 더 역사적 관점이 오래된 사본이면 그거를 선택해서 우리 성경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있는데 더 오래된 사본에서 나온 내용에는 없다면 뺀 거예요. 인위적으로 뺐다고 말을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경은 마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고친 게 수천 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망하는 거지. 스스로가. 성경은 더 오래된 사본이 나오면 바뀔 수 있어요. 단 말을 일부러
성경에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빼면 안 돼요. 1.1획도.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우셔서 알지만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빼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걸 얘기하신 거라고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로마에서 마음껏 사역을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덮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3절입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로마까지 보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없어요? 못 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나님 하시면 약속을 누가 이루셔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배가 난파가 되고 수영을 하건 못하건 살려놓으셔서 다 살려놓으셔가지고 구원 얻게 하시고 뱀이 물고 있어도 야 물어 더 물어 해도 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받으셨어요? 그래요? 약속이 없이 가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없이 그냥 가니까 목적지가 없이 배를 끌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라는 목적지를 분명히 주셔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놓은 거다 라고 얘기해 놨는데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살려놓은 목적이 이건데 너는 그 길로 가고 있니?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되게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사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의심을 하세요? 여기 바울의 케이스를 보시면 배가 무너져 나가도 예? 바울이 수영선수는 아니잖아요. 뱀이 물고 있어도 돌로 치움을 당해도 목적이 로마면 거기까지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한 약속을 품고 간다면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실 분은 누구다? 저는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흔들려요. 난파선에 탄 것처럼 밤낮으로 14일간, 14일간 흔들렸어요. 2주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강제 금식을 했어요. 아, 물고기밥 엄청 줬어요. 다토해서 물고기밥 엄청 줬어. 나올 거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가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풍랑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뱀 앞에 쫄지 마시고, 털어버리세요. 불 속으로.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약속을 이루셨네요. 정말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이루셨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날이 언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거예요. 주님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결코 우리는 떠날지 몰라도 주님은 안 떠나요. 주님 약속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이 맞춰지면서 바울의 신앙처럼 주님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 우리 몰랐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은 핍박자로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핍박자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러한 악한 놈도 주님 안에 붙잡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됐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였던 그 살인자도 주님 안에 붙잡히니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주님께 오늘도 마음껏 맡기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우리의 생명 보존하시는 주님의 역사 바라보고 뱀이 한 번만 문 게 아니라 물고 있어서 계속된 인생의 고통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거 불 속에다가 떨어버리고 내가 굳건하게 주님 앞에 지키고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 데리고 와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뱀이 입만 벌려도 무서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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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들은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해요. 우리 바울을 보면서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다시 붙잡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내가 그거 붙잡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려니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아버지 로마까지 가서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거 어떤 상황에도 붙잡아 주셨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이 가정들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신앙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과 삶 가운데에 아직 길이 아니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주님 날아가는 그곳까지가 주님 약속이 허락하신 그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주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풍랑을 만나 배가 뽀개질지라도 뱀에 물려 오늘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버지 저주받은 것 같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일이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길이 된 것처럼 오늘도 삶 앞에 의연하게 하시고 삶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그 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 음성 발견하고 주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만나셔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언제까지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